오늘 시편 35편 이제 19절 이하의 이 기도는 이제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다윗은 평생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도 많이 했고, 그래서 대적들과 많이 싸웠는데 물리적인 싸움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사실 물리적 싸움 못지않게 정말 힘든 싸움은 뭐냐? 자신을 미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적으로 얽어매려는 보통 내부자인 경우가 많죠. 그 안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보통 한 나라가 무너질 때 외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이 반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싸울 때 이 원수라고 할 때는 이방 민족들도 있겠지만 내면의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이들과의 갈등과 싸움으로 많은 이제 어려움을 당했고, 또 인생의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사실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장 30편 35편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나라 안에 대적이면 명확하죠. 같은 나라 안에 다윗이 옳다, 또 저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끌고 가는 나머지 지파들 중에, 아니면 다윗 안에서도 이제 사울이 속했던 이 베냐민 지파 출신들, 거기가 옳다, 뭐 이러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이게 여론이 이상하게 형성이 될 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경우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평생 이 내부에 속썩이는 사람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게 다윗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다윗은 사실 하나님 편에 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리게 되죠. 우리도 평생에 많은 이제 크고 작은 싸움들을 싸우게 됩니다. 외적으로 크게 싸워야 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갉아먹는 부분이 이 내적인, 같은 회사 안, 같은 직장 안, 또 같은 가족 안, 친족 안, 이렇게 이 내부의 이 갈등과 싸움이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싸움이 외적인 싸움이면 뭐 이렇게 이 방향 갖고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딱 에너지를 결집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싸우면 되는데, 이 내적인 이 전쟁은 참 어렵습니다. 대적처럼 막 칼과 창으로 어떻게 무찌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죠. 그때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자원을 갖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자원을 갖고 싸워야 할 싸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하늘의 자원을 갖고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다가 일을 아주 크게 벌리죠. 결국은 하늘 자원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회유하고 아무리 말로 잘 타이르고 아무리 뭐 돈을 갖다 주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자원으로 싸워야죠. 그래서 이 싸움의 성패가 여호와가 싸워주셔야 이긴다라는 그 믿음의 분별력, 요게 있어야 제대로 우리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많은 숱한 싸움, 평생 걸치는 크고 작은 이 내외의 싸움 가운데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죠.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싸워야 내가 이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싸움의 어려운 거는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막 덤벼드는 대적이 왜 저러는지 내가 이유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유라도 알면 내가 어떻게 탁 대적을 하고
분별력을 갖고 할 텐데,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봤다 그러죠. 이유라도 알면 내가 답을 합니다. 문제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나한테 무슨 원수진 게 있다고. 그 까닭 없는 어려움들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싸우면 진이 다 빠지죠. 까닭 없는 싸움. 까닭 없는 싸움은 이거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까닭 없는 싸움을 내가 싸우려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면 대답을 안 하죠. 모릅니다. 근데 까닭 없이 그러니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까닭 없는 싸움을 싸울 때는 뭘로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원을 갖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자꾸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이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할 싸움이다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금양로를 채우려면 이 까닭 없는 싸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 하나님 앞에. 19절 오늘 말씀 보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그러니까 원수인데 왜 원수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원수처럼 여깁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냐? 부당하게 원수되었다 그러죠. 정당하게 원수질 일이 있으면 원수죠. 근데 원수질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죽이려고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그가 바라는 건 뭐냐? 내가 주저앉고 내가 망하고 내가 쫄딱 망하고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이제는 압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자기들끼리 눈짓하네요. 내통한다는 겁니다. 20절에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자, 서로 샬롬, 이 땅에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샬롬을 이야기하며 평안하게 살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한다 그러죠. 21절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 우리가 목격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건 함정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함정을 봐서 아하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제가 저렇게 하는 거 봤는데요. 다윗이 나쁜 사람이에요. 저렇게 하는 거 우리가 다 봤어요. 자기들끼리 내통해서 거짓말로 위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증을 두세 사람이 하면 꼼짝없이 그 사람은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간절히 기도할 때 다윗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어떻게 해요? 보셨사오니.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보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떨치고 깨셔서라는 말은 뭐냐? 여태까지 하나님이 관망만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관망만 하시는 거 그만하시고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자, 송사를 다스린다는 건 이 모든 거짓 위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력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래저래 사람들을 알아보고 이런저런 걸 동원하려고 해도 하다 안 되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음이 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떨치고 깨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러면 25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이들의 오매불망 소원은 뭡니까? 다윗 타도입니다. 다윗이 망하는 꼴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다윗 함부로 저러다가 건방지게 저러다가 우리가 그냥 날려버렸어. 보내버렸어. 그 말 못하게 하도록 역사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평생에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시편을 보면 이 150편, 150편이면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기도의 향연이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평생 이런 일로 기도했습니다. 평생 나이가 들어도 기도했습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이제 아는 거죠. 이런 일만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 달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왕이었으면 왕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찬양했고 그럼에도 기도했다는 건 뭐냐? 왕으로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져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26절에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여기 하소서, 하시며 하소서, 이거는 미완료 형태입니다. 미완료는 뭐냐? 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붙든다는 겁니다.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로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이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다윗이 이제 어려움에 처했지만 다윗의 상황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없어.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의 이 기도는 나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나를 알고 옆에 함께 기도해 주는 자들의 공동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나로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맛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 항상 같이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을 끌어들입니다.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죠. 나의 혀가 주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역사하실 것을 고백하면서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나와 지금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국 이 여기에는 뭐냐? 이 재판이 지금 사람의 힘으로 거짓 증인으로 인해서 위증이 막 난무하며 다윗을 아주 궁지로 몰아가고 있지만 최종적인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최종적인 재판장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나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 개별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 주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향연을 쌓아 주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것 같지만 평안하지 않은 이 세상의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